따라서 빌라도의 선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분류할 때 죄는 그 첫 번째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를 이렇게 구별할 때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가 다루는 죄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모르고 예를 들면 재판을 이렇게 했냐? 모르고 이렇게 재판할 수도 있죠. 내용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잘못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판결했던 거를 다시 번복해서 또 그동안 억울했던 감옥살이 한 것도 또 보상도 해주고 또 죄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아주 꼼짝없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감옥살이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한 일이라고 해서 정말 확인해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라 무죄를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살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람이 하는 재판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때로는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빌라도의 무죄 선고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가 선고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19장 4절에 19장 6절에 빌라도가 두 번 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초에 선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의 무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재판하고 나와서 첫 번째 한 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그 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죄, 빌라도가 이게 선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을 이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 전례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절기가 되면 사면하는 그런 일들을 단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또 복권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되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진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유월절 전례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묻지 말고 그냥 일을 단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준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한 건데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지금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당연히 그
그럴 거라고 생각도 이게 한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세요라고 할 줄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것도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빌라도의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폭동을 걱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물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놓아줄 수 있는 명분도 있지만 또 시끄러운 거는 또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물었는데 이 물은 게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좀 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바라바 이렇게만 나오는데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서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어제 꿈자리가 별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판한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전 부인 말을 좀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말을 안 들어요. 말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도 잘 들고 나이가 들면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된다. 이 빌라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여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만 꿈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채널로 쓰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남편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유월절 전례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물어본 게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27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게 하였더라. 이 대제사장과 지금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살렸. 이 바라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강도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은 유대인의 선택인데 유대인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선택을 잘못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 예수님은 살게 하고 바라바를 죽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 바라바가 보통 그 흉악한 강도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아주 그냥 유명한 강도인데 그 6월절 전례를 따라서 그 풀렸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풀려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게 됐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이렇게 충동해서 예수님은 죽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그 정말 이게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흉악범을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 오늘 빌라도도 이게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놓아줘야 되고 부인도 놓아주라고 그랬으니까 말 듣고 놓아줘야 되는데 빌라도도 선택을 잘못하고 유대인도 선택을 잘못하고 신앙생활이 뭐냐? 선택이다. 오늘 신앙생활은 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길 중에 축복된 길과 저주의 길, 옳은 길과 불의한 길,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늘 일을 이렇게 결과가 났을 때 아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과가 났을 때 참 그때 내가 선택을 참 잘했다. 연말 되면 선택할 일이 많아요.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선택해야 될 시간에 잘못된 길,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